에베소서 6장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에베소서 후반기에 마지막 6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란 세 가지의 이러한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식과의 또 이러한 화목한 사랑, 또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사회 질서 속에서의 또 이러한 또 화목한 관계들을 전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과 열매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자녀들과 또 부모가 화목한 질서 안에서 또 가정을 화목하게 잘 꾸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 또 이러한 은혜의 결과들임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지간에 있어서의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이러한 5계명의 원리 아래에서 십계명적 원칙을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러한 그 가정의 원리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근본 원칙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사회적 그런 도덕 윤리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7계명의 결혼도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설명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러한 그 관계 아래에서의 특별히 자녀들을 또 훈육하고 양육한 이런 그 모든 그 원칙은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의 욕심과 또 성공의 욕망과 또 이런 사회적 출세와 또 이런 어떤 그러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십계명의 원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복종의 원리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를 합니다. 5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의 이러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의 질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또 사회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 또 직장에서의 또 이러한 질서, 이런 모든 질서들 속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의 또 이런 위와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또 아랫사람의 복종과 순종의 이러한 그 권위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됨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정확하게 잘 지켜져 갔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면서 반드시 자녀들은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이러한 그 질서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임을 명심하시고 또 본인들도 이제 성장하면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또 그렇게 공경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5계명을 잘 지켰을 때에 자녀들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실제적인 복도 주어짐을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극단적인 이러한 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주의라든가 또 16세기 이후에 그러한 제세례파나 또 경건주의와 같이 교회와 세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세상은 악하다 이러면서 교회의 이런 신앙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 또 20세기 와서는 세대주의 이러한 아주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반문화주의와 반사회적인 그러한 반국가적인 이러한 금욕주의를 우리는 건강하게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앙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과 또 생활에서에도 또 이러한 균형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지켰을 때 신앙의 문제들도 또 이렇게 복을 받지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번영의 약속과 또 이렇게 장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의식주와 관련된 또 혜택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의식주의 이러한 그 풍성함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잘 살고 또 이렇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를 복음의 본질로 또 이렇게 추구하는 기복주의는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모두 다 잘 되어져 가는 그런 균형 잡힌 이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한국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적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학구열이 제일 높다 보니까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회초리를 또 이런 여러 가지 엄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가 싸우고 왔다든가 거짓말을 또 남의 걸 훔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악을 실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엄하게 훈계하고 징계해서 아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히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아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관대하게 바라봐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아이의 인격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학구열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원칙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어떨 때 노엽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도덕의 원리와 생활의 이런 수단을 거꾸로 적용을 해서 생활의 수단과 이런 적응을 잘 못하는 거를 갖다가 뭐 회초리를 들고 험하게 징계를 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또 부모의 그런 어떤 자신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성질에 이렇게 또 못 이겨갖고 아이들을 막 엄하게 이렇게 징계한다든가 폭언을 일삼는다든가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한 이러한 행동들 또 도덕적이지 못한 그러한 또 기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아이들도 부모의 이러한 그 처신과 행동과 훈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칠게 또 반항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원칙과 기준, 십계명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 또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이러한 또 인격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아이를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직장에서의 또 시민 사회 질서 속에서의 이렇게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러한 또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걸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아랫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불교나 유교 윤리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순종과 경외에 또 이러한 복종에 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또 이렇게 억지로 억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로서 수용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질서임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그 제세례파나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들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이걸 잘못 적용해서 사회 질서로부터 자유를 무분별하게 주장을 해서 과거의 제세례파가 만인제사장 원리를 극단적으로 사회까지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래서 농민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행위로 나갔고 1789년에는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러한 그 혁명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이러한 질서들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그래서 권위와 질서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그 무질서의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창조 질서, 각 분야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렇게 성장하고 그 권위를 또 지켜가는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아랫사람이 자신의 그런 권리와 권한이 없는데 불구하고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한다든가 남의 지위를 취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러한 질서들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이 질서적 개념을 우리 장로교는 아주 중요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진보주의 계열의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진보 정권의 이러한 그 정치 신념이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결국 인권, 절대적 평등, 자유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반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5계명을 따라 질서를 가르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질서도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을 꾸렸을 때 하나님이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고 성도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모 자식지간에 모두가 이게 똑같이 창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담처럼 모두를 똑같이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부터 후손으로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고 부모에게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적이고 또 이런 진보 정치적인 이러한 그 정치 철학에서는 이런 아랫사람들의 이런 그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치 그것이 불평등하고 그것이 무슨 사회적인 악인 것처럼 이렇게 차이에 대한 이런 합법적이고 정당한 차이까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차별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결국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고 또 모든 권위와 신분의 이런 관계들을 절대 평등과 절대 자유라고 하는 인권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성에 대한 이런 일부 일처제와 남자와 여성의 이러한 성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파괴를 해가지고 성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적 성의 가치 이렇게 해서 모든 성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들은 상당히 인류를 파괴하는 무서운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고유한 그런 성의 가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모든 성이 다 똑같은 것처럼 모든 성을 선택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러한 접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신분과 지위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또 어른이 되는 것은 또 이거는 자연적으로 또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세워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결코 불평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또 상전들에게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또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위협적인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상전으로서의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 관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책임과 의무 관계, 또 아랫사람으로서의 또 그런 책임과 의무 관계를 각각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정해 놓은 거예요.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아랫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왕에게 또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이렇게 교회에 또 목사에게 이러한 각각의 권위들을 세워주신 것이, 그러한 그 권위들을 위협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항목에 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윤리는 아주 놀랍게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랬을 때에 마귀로 틈을 주고 결국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성도들의 윤리적 행위가 한쪽으로는 악한 영들의 또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죄를 짓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연관성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과 영적인 그러한 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성도들의 윤리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도적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른 편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사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서로 영향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덕 윤리와 영적인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간의 전인격적 관계, 그리고 또 신앙과의 관계가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은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기본 우리 기독교 윤리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십계명적 윤리를 바르게 회복해 가는데 혼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것은 또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이런 악한 영향력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활동들을 또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도덕 윤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또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들을 신비주의자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은 도덕 윤리를 지나치게 또 너무 영계의 어떤 영적 싸움의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만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함몰시키는 또 이런 부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세속화주의는 영적 싸움에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단순한 인간의 그런 복지 문제, 인간의 그런 사회제도의 문제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잘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자들은 도덕윤리의 문제는 무시하고 전부 다 무슨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양쪽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도덕윤리와 기독교윤리를 또 잘 지켜가면서 또 그 문제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또 이런 문제들과 함께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균형 있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그래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경건 생활과 또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로 잘 무장되어지는 것은 사탄과 싸우기 위한, 또 우리의 도덕적인 그러한 또 선들을 잘 세워가는 이런 모든 혜택들을 누리기
이르기 위한 그런 준비라는 겁니다.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여기에서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 구원, 이게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각각을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다 비슷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러한 그 경건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이러한 삶을 따라 의의 열매들이, 성화의 열매들이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 성화의 우리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성화의 규범, 우리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갑옷의 비유에 맞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결국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이 혜택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화의 이러한 모습들을 갑옷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신앙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에도 튼튼해야 되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또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든 토대 위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과 이신칭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즐겨 썼고, 또 그 다음에 성화와 관련된 또 성도들의 이러한 성화와 관련해서는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즐겨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앞서 설명드렸죠.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면, 이런 표현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또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바로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말씀과 성령,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1장 4항, 5항에서 계속 소개하는 것처럼 기독교 인식 원리,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 하나님을 배우는 원리,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원리,
성경, 외적 원리로는 성경, 내적인 원리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강력한 은혜, 인간의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해가는 이것을 성화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요즘엔 뭐 임파테이션이라 가지고 또 성령의 만져주심이라고 또 뭐 이렇게 자꾸들 표현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오순절 계열의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성화의 이런 모든 원리들을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게 말씀을 주사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다오라고 하면서 바로 바울조차도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에서 에베소서는 비밀, 경륜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절대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감춰져 있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함부로 깨닫거나 또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돈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 비밀한 신비로운 계시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졌고 또 그 이신칭의는 반드시 또 성화의 또 이런 전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끝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이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러면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여기도 23절에 보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서 칭의와 성화가 불과 분리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런 공로주의 또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별개로 해서 경건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이런 경건파라든가 또 이러한 그 구원파와 같이 윤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또 분파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칭의와 성화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분리 떨어질 수 없이 서로 조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또 에베소에서는 멋있게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간다라는 것. 믿음과 사랑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되되 서로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반드시 전제된 사랑, 믿음에 기초한 사랑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가 됩니다. 반드시 믿음, 칭의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성화의 열매를 맺고 칭의는 성화의 열매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야 또 현장의 이러한 예배들을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잘 지켜가며 공적인 예배와 질서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모습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